모여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도 간문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하실 일을 그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그의 자녀들을 통해, 그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한주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곧 크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들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 땅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왜 항상 지체될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빨리빨리 뭔가 좀 일을 하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분명히 약속했다고 하지만 그의 그런 약속의 성취, 그의 일하심은 왜 자꾸 지체될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예수 믿기 힘듭니다. 자꾸 지체되니까요. 당장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고 내 마음에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지체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지체됨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유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유일하게 여행 같은 이제 좀 즐기는 시간이 딱 한 몇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이 프라하의 강을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라하는요, 이 강에 물을 항상 채워두기 위해 이렇게 뚝을 만들었어요. 이 뚝의 차가 한 1m, 2m가 되는 수위차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신기한 게 그거였어요. 여기를 과연 어떻게 건너갈까? 1m, 2m, 한 2m 정도의 수위차가 있는데 그 수위차가 나는 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참 멀리서 봤을 땐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배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를 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갑문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멋져서 갑문이라 그러지, 이 갑이 뭐냐면 감옥, 이 막 갇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락, 문이, 도어가 이 갇혔다. 여러분, 제가요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가다가 어디에 이렇게 좁은 이런 곳에 들어가더니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50분 정도를 있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다들 시계만 보고 있어요. 왜 안 가지 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유럽 사람들은 막 거기서 노래 부르고 뭐 밥 먹고 즐기고 있더라. 근데 유일하게 계속 한국 사람들만 계속 보고 다들 그거 물이 올라오는 것만 다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뭔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뭐냐면 외항, 수위가 낮은 곳과 수위가 높은 곳을 갈 때 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들어오면 가둬둬요. 그리고 이 수위가 낮은 데에서 수위가 높은 물을 흘려보내서 점점점 이 높은 곳과 수위가 같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수위가 같아졌을 때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배가 그 수위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는 수위가 낮아지는 데죠. 여기 옆에 보면 물이 계속 낮아집니다. 여기서 한 50분 동안 머물면서 하는 건 뭐냐? 다른 일을 안 하고 수위만 맞춰요. 내가 나아갈 곳과 같은 수위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들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위를 맞춰서 제가 이제 좀 빨리 찍어서 그렇죠, 상당히 오랜 시간 수위를 맞춥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역사에 맞는 수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아니, 가둬두십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게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이룬다며, 그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며, 그런데 왜 우리를 가둬둘까?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갇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어느새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할 만한 자로 수위를 맞추는 일을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입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라는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13장부터 우리 바로 앞에 16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남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정말 긴 시간을 이 다락방에 가둬두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가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7장이 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글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원어를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던, 바라보던 곳에서 방향이 바뀌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하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이제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뭐냐? 이제는 됐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락방에서 그들을 가두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제 됐어요, 시작해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요,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교회 됐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제 이 자녀들 때가 되었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의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만 거의 800만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행하기 위한 나와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수의차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좀 내용이 어렵죠. 근데 뭐냐면 창세전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이 땅이 창조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났던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은 그 영광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냐? 창세전의 영광과 지금 갖게 될 영광.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을 보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마치 그 마카비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칼과 창으로 이 로마의 압제를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독에 가두시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갖게 될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내일 갖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마치 창세전에 그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여 이 땅을 창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날 영광.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분명한 수위차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영광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건데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제자들 그 수위차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충격을 받았죠.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에게 몰려온 그 강력한 수압에 못 이겨 그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려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제자들과 매 한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이용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하나님 앞장 세워서 내가 세상에도 조금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앞장 세워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들, 수위차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수위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 해도 우리는 괴로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두통에 시달렸어요. 항상 근심과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악귀에 들었다는 표현같이 두통과 고통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사울 같은 경우는요, 왕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좋았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잘생겼죠, 뭐 키도 크죠, 뭐 농사도 잘 졌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를 세운 목적, 왜 그를 세웠는지 그의 마음을 전혀 몰랐죠. 사울이 꿈꿨던 왕과 하나님이 이룰 왕의 수위차가 있기에 오히려 그 강력한 수압이 그를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사용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혹시 수위차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치고 싶은 일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간문의 가두입니다. 간문의 가두버려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간문에 갇힙니다. 삶이요, 마치 갇힌 것처럼 뜻대로 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우린 그러죠. 하나님, 말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가둬두죠? 왜 내 삶이 한치도 움직여지지 않는 이 갑갑한 상황을 만드시죠? 왜 그럴까요? 오늘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줄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들을 이 다락방에 가둬두시고 말씀을 여러 가지 하세요. 그러면서 핵심이 이겁니다. 나는 주었고 그들이 받고 아오며 믿었다. 우리 원어를 보면요, 카이. 나는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고 알고 믿게 되며,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간문에서 그들의 수위차가 맞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간단합니다. 예수 이용해서 좀 멋진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 이용해서 좀 잘 살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죠. 하나님, 주님, 우리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게? 아니요, 간문에 가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던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이 들어왔던 문, 돈 잘 버는 문, 부귀영화 누리는 문, 여러분이 꿈꿨던 그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쭉 들어왔는데 갑자기 뒤에 문이 닫혀요. 여러분, 진짜요? 간문에 제가 한번 갇혀본 자로서 문이 딱 닫히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배들이 다 그 엔진 가스 기름을 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냄새들이 그 안에 진동을 해요.
다들 그냥 가려고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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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치 배가 방구를 끼듯 그 가스 냄새가 그 안에 진동을 해요. 그냥 거기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근데 뒤에 문이 닫혀요. 많은 사람들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의 문을 닫을 수 있냐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돈 잘 벌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예를 들어 지원하면 다 붙어야 되잖아요. 시험 보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문 바라보며 하나님 원망합니다. 저 문 좀 다시 열어달라고, 저 문 좀 활짝 열어서 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멈춰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고난, 왜 그런 아픔, 왜 그런 패배, 왜 그런 거절됨, 실패, 과연 하나님은 이 관문에 가둬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잘 보세요. 위에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주고 그들은 받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며 점점 그들의 수위가 맞춰지듯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문에 갇힌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무슨 꿈을 꾸게 되는지. 이 관문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는 말, 광야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문은 특별히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통해 일해 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내 삶, 주를 통해, 주를 위하여 일하고 싶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관문을 거쳐야 하나님의 수위에 맞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관문에 갇히셨습니까? 내가 들어온 문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평탄하게 다 이루어질 거라, 형통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 문이 닫혀서 실망하셨습니까? 앞으로 쫙 갈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매연가스만 들이키고 있으니 힘드시죠?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냥요 양치기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근데 이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그의 인생이 관문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출세할 줄 알았어요. 왕을 만나고 왕 있는 데 가서 막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다가 내가 왕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가 들어왔던 문이 닫혀요. 오히려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안 돼요. 다 실패해요. 심지어 여러분,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에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침 흘리며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며 살아남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 13년의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는 이제야 이 관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언젠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 뭘까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수위가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우리가 수위가 같아지는 날,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갇혀있는 관문, 이 관문 속에 닫힌 문을 바라보며 힘들어하시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여러분이 받고 알고 믿게 될 것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여러분, 제가요 참 목회한 지 올해가 이제 20년 차입니다. 제가 하나님 원망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주님 좀 나를 크게, 우리 한 주교를 부흥해서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요즘 들어서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처음 그랬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신나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근데 여러분, 20년 관문에 갇혀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 나를 관문에 가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흘러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거예요.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이제 된 것 같아요. 문을 열어주세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주님의 교회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열어주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그 관문, 답답한 그곳, 내 인생의 광야, 하나님이 마치 나를 멈추게 하고 고통받게 한 그곳, 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 관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곧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관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뜻과 우리의 뜻을 수위를 맞춰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아들 준다 그랬는데 100세에나 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수위가 맞춰지는 시간들 필요했습니다. 모세, 그 젊은 40대, 하나님, 제가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세상에 40년을 관문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수위를 맞춰 가시더라고요.
내 삶에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조금씩 맞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열어주세요. 이제 수위가 맞아졌어요.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하나님 마음 알아갑시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읍시다. 우리 그거 받고 알고 믿으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수위가 맞춰질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돈 벌려고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들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내 삶 과연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조금 맞춰지셨습니까? 그럼 기대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문이,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속에 있습니까? 닫힌 문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라고 여러분 이제 외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간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고난과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할, 그 역사를 감당할 사람인지 하나님 오늘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 간문에 가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닫힌 문 때문에 괴로워하고 멈춰진 이 상황과 이 답답한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냄새만 가득하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문에 가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스위차가 없어지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주 교회,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 펼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간문에 갇혔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닫혀진 문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이제 우리 그 앞에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